그 그림자, 여러분 그림자는 왜 생깁니까? 뒤에 실체, 몸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자의 진짜 주인공, 리얼리티, 실체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이 뭐냐? 이 구약의 절기들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실체이신, 리얼리티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놀라운 장래에 좋은 일로 예언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절기도, 제사도, 그리고 성전도, 구약적인 의미의 성전도 이제는 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 사역으로 온전히 바로 완성됨으로 폐지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구약에 장차 오실 메시아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요 그림자 역할을 하는 이 구약의 절기들, 이 속에 놀라운 복음의 빛, 복음의 은혜들이 곳곳에 빼곡히 박혀 있습니다. 광부가 열심히 그 굴을 파서 그 속에 그 다이아몬드 원석, 빛나는 원석을 발견하는 그 기쁨같이 절기 속에 숨어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광맥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거기서 금과 그리고 다이아몬드를 캐는 그 기쁨과 즐거움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이게 참 중요하겠다 싶어갖고 내일 주일부터 3번에 걸쳐서 레위기에 나타난 절기들을 예수님 중심으로 제가 그렇게 설교할 예정입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24장은 바로 그러한 절기를 마치고 절기에 대한 규정을 마치고 다시 성막에서 어떻게 매일마다 그리고 매주마다 행하는 일상적인 것들에 대하여서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24장 1절로 9절은 성막의 성소에서 등잔불을 어떻게 관리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 안식일마다 올려드리는 진설병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성막의 성소 안에 있는 등잔불 그리고 진설병을 이야기할 때에 아예 그것을 놓고 관리하고 섬기는 성막 전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성막의 면도입니다. 자, 여러분 성막을 보시면 성막은 방향이 항상 동쪽에서 서쪽을 향합니다. 여기에 굉장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다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기로 하고, 자, 여러분 성막을 동쪽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을 지나면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는 물두멍, 큰 규모의 물대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씻고 드디어 성막이란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성막은 성소와 그리고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바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걸쳐져 내려져 있습니다. 성소에는 방향을 보면 북쪽 방향으로 바로 진설병, 떡을 올려놓는 진설병상이 있고 반대편 남쪽으로 금으로 만든 금 등잔대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휘장 바로 앞에는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 너머 지성소에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언약궤, 그 속에 십계명 두 돌판이 담겨있기 때문에 법궤라고 하기도 하고 증거궤라고 하는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담은 언약궤가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성소에서 특별히 두 가지 금등잔대, 등잔불 관리 규정과 그리고 진설병 상위에 올려져 있는 이 떡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은 감람, 여러분 감람이 뭐겠습니까? 올리브입니다. 올리브를 따서 그것을 빻아서 추출해낸 아주 순결한 기름을 가지고 등잔불을 피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24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은 제사장은 회막안 정극의 장 밖에서, 정극에는 지성소에 있죠.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것이 휘장입니다. 바로 정극에가 있는 지성소 그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성소에서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여러분, 여기 정리하다는 이 표현, 여러분, 우리는 정리하다를 언제 씁니까? 어떤 행사를 다 마치고 또 부엌에서 우리가 식사를 다 끝마치고 뒤처리할 때, 그때 우리는 정리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 정리하다, 이 말은 밤새도록 불을 피웠으니까 거기에 거름도 제거하고 찌꺼기도 제거해내고 그러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바로 텐더란 단어를 씁니다. 텐더란 것은 바로 보호하다, 관리하다, 돌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그리고 원어적으로 보면 keep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지키다. 이 말은 뭐냐면 저녁부터 아침까지 한 번도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등잔불을 관리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늘 깨워서 성소에 머물면서 등잔불의, 여러분, 기름이 공급되면 기름이 말라버리면 어떻습니까? 불이 꺼지죠. 그러니까 기름이 떨어져 가면 적극적으로 기름을 등잔 위에 부어서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그 불이 밤새도록 빛을 발하도록 하는 것, 이게 뭐냐? 정리하다라는 말입니다. 그 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키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깨어 있으면서 거기에 기름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제사장이 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이 있죠. 그것은 바로 진설병 상 위에 떡을 올려놓는 일입니다. 여러분, 진설병 하니까 뭐 특별한 것이 있는갑다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효모를,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러한 가루 반죽을 해서 그것을 불에 구워낸 바로 빵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진설병이냐? 자, 여러분, 한자로 베풀진자, 베풀설자, 떡병자를 씁니다. 이 구워낸 떡을 12개를 한 줄에 6개씩 두 줄로 상 위에, 떡상 위에 올려서 베풀어 놓는 것, 그것을 가지고 의미상으로 한자로 만든 조합어가 진설병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원어 성경에 보면 진설병이라, 떡을 베풀어 놓은 떡이다,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그냥 한자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오늘날 고유명사가 돼갖고 너무 어려운 단어를 쓰다 보니까 진설병이 뭐냐? 어떤 분들은 병을
이 병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고쳐나가야 되죠.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쓰여지는 용어니까 그대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진설병을 상위에 올려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놓았다가 매 안식일마다 새롭게 구운 이 떡을 6개, 12개를 또 상위에 펼쳐놓고, 그리고 한 주간 올려놓았던 그 떡들은 바로 물려내어서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 중에 배고파서 바로 여호와의 성막으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바로 얻어먹었던 이 떡, 이것은 거룩한 떡이라서 제사장들만 먹는데 특별히 긍휼히 여겨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도 내어줬던, 정말 자비가, 인애가 어떤 제도와 법을 앞서는 것의 모델로 바로 이 사건이 다뤄지죠. 레위기 24장 8절을 보면 진설병이 상징하는 것을 잘 말씀합니다. 자, 8절 말씀 우리가, 이게 진설병 이렇게 모양입니다. 8절 보시면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워낸 그 떡을 6개씩 6개씩 두 줄로 상위에 올려놓습니다. 이 12개의 떡은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12이란 이 숫자는 상징입니다. 어떤 상징이냐? 이스라엘 12지파, 바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가 12입니다. 이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 택함받은 하나님의 성민을 뜻하는 이 12개의 떡을 상위에 펼쳐서 어디에 두느냐? 여호와 앞에 진설하다, 여호와 앞에 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호와 앞, 영어로는 before the Lord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 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와 같은 얼굴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 앞이란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얼굴 앞, 서로 대면한다고 그러죠. 그 앞에 선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의 존재 앞에 서 있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여호와 앞, 여호와의 얼굴이란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 the presence of the Lord,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다라는 의미로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설병을 출애굽기에 보면 진설병이라는 이 표현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바로 the bread of the presence, 임재의 떡.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12개의 떡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뭐냐? 진설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언약 맺은 백성으로서 늘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며 준행하며 그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확인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진설병이 이것을 상징하는데, 그것 때문에 쉽게 번역된 NLT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It is an ongoing expression of the eternal covenant.
이것은 바로 진설병은 영원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맺은 영원한 언약의 계속되는 익스프레션 표현이다. 매 안식일 때마다 12개의 떡을 구워서 6개 올려놓고 어디에? 여호와 하나님 임재 앞에 두어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그것이 생명의 떡이 됩니다. 라는 고백으로서 매 안식일마다 끊임없이 떡을 구워내는 것입니다. 특별한 절기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주일간 잔치하고 기분 좋게 그렇게 은혜를 누리다가 돌아가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 일상적으로 매일마다 매 주일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다. 그렇다면 그 언약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진정 백성의 본분이요 그런데 그것이 살 길이요 생명임을 날마다 확인하는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소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밤새도록 금등잔 때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지키고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하여서 불을 환하게 비추는 것이 제사장의 직무라고 하는 이 등잔불의 의미와 상징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등잔대의 모양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존재했던 여호와의 성전 그리고 성막 속에 들어있던 그 등잔대는 어떤 모양일까? 자, 여러분들 로마로 가보면 로마에 가면 여러분들 아마도 어떤 의미에서는 로마에 가면 주로 여러분 그 로마의 휴일에서 오드리 헵번이 동전을 던져놓았던 거기서 여러분들 주로 사진을 찍고 그렇게 오른 경우도 많은데 사실 이 책을 통해서 조목조목 그 로마의 역사를 담고 있는 한 장면 한 장면을 미리 공부하고서 보면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한국 분들이 여행 갔을 때 그냥 있는 줄도 모르고 돌아온 경우가 많은 뭐냐면 바로 이 개선문 Arch of Titus 티투스의 개선문이라고 하는 이 귀한 역사적인 이 조형물을 여러분 꼭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티투스는 로마 군대 총사령관으로 AD 70년에 바로 예루살렘을 공격해갖고 정하던 백성들을 무참히 사륙하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몰락시키고 불태웠던 인물입니다. 로마의 입장에서는 로마의 지배를 거부하면서 3년간 저항하던 이 유대 민족들을 완전히 제압한 승리의 사건이죠. 그래서 이 티투스가 바로 승리하고 로마 시내를 행진하며 들어왔는데 나중에 그의 동생이 황제가 되어갔고 그의 형 티투스의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로마 시내에 만든 개선문이 바로 Arch of Titus 티투스의 개선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안쪽을 보면 울퉁불퉁 뭐가 이렇게 있죠? 조각입니다. 그 조각의 한 장면이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시간이 벌써 2000년 흘렀기 때문에 이제 빛을 발했는데 잘 보시면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군대가 행진할 때에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거둔 그런 전리품들을 뒤따라 들고 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마지막에 있느냐? 바로 패배하여 포로로 끌려온 노예들이 밧줄에 묶인 채 끌려오게 되는데 그 중간에 전리품을 들고 돌아오는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짓밟고 함락시키기 때문에 거기서 특별히 여호와의 성전에서 들어있던 각종 귀한 성물들을 전리품으로 그들이 약탈해서 들고 들어오는 그 장면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등잔대가 저렇게 있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등잔대는 저런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이 등잔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자세한 규정이 나오는데 대략 형상화하면 이런 모양입니다. 이것도 부족하지만은 대략 이런 모양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등잔대를 만드는데 중앙에 줄기를 그렇게 세우고 좌로 우로 각각 3가지의 가지 모양을 만들어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가지는 항상 보면 바로 싹이 트고 그리고 꽃잎이 맺히고 마지막에는 열매의 형상이 있고 그 꼭대기 위에 7개의 등잔을 만들어 붙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그 맺힌 열매를 살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아몬드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아몬드와 한국의 토종 살구는 씨 풀을 때는 모습이 똑같아요. 그래서 아몬드가 뭐냐를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처음 성경을 번역하던 번역자들은 비슷한 것을 찾아보자 했다가 살구지. 그래서 살구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히는 아몬드입니다. 중요한 것은 잘 보시면 싹이 트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마지막으로 열매가 맺힙니다. 이 금등잔대는 생명력 있는 나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나무를 상징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 세워진 생명나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는 2개의 나무가 심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또 하나는 생명나무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우리 인생은 누구인가를 바로 고백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 위에 계신 하나님은 창조주요 나의 주권자요 나는 그분의 지으신 피조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뭐냐? 동산 안에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 마음대로 다 먹되 중앙에 있는 저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와 주권자 되심과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이 고백을 하는 것을 먹지 않는 것으로 드러낼 때에 거기에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에 순복하는 백성의 삶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옆에 세워진 나무가 뭐냐? 생명나무라는 것입니다. 바로 금등잔대는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를 형상화한 것으로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은 자로서 그 영생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느냐? 죽어서 천국에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을 바로 지금으로부터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누리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삶으로부터 그 생명은 주어지고 누려진다는 것입니다. 성막의 등잔 때는 밤부터 아침까지 꺼지지 않고 항상 빛을 발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막의 등잔대가 가지는 메시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름받은 존재다. 그리고 그 빛을 발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드러내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그러면 성도가 세상에 비치는 빛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이 보여주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빛이란 것은 뭐냐? 성도의 착한 행실, 거룩한 삶입니다.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저들이 어떻게 저러한 삶을 사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등잔불이 밤새도록 7개가 온전한 빛을 발하기 위해서 세상은 항상 깨어서 올리브 기름을 공급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뜻하죠. 어떻게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이 사명, 거룩한 삶, 착한 행실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느냐? 그것은 끊임없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만 우리가 합니다. 한번 기름 부었다고 여러분 그것이 지속되지 않죠. 끊임없이 기름이 공급되어야 되듯이 날마다 우리가 은혜의 삶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사모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나갈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그 성령의 열매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이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드러내고 선포하는, 그리고 그 빛을 바라보고서 자신이 흑암에 잠겨있던 것을 비로소 발견하고 그 빛 가운데로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부름받은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레위기 24장에 나오는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정말 영혼을 은혜로 채우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언약 백성으로 우리가 서 있음을 기억하며 그 이름에 걸맞게 주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저희들,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서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로 그리고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